함께 본 말씀이 있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자 새벽을 깨우며 하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만세반석 열린 그 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기뻐하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 예전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진다든지 아니면 뭐 예전 드라마를 보면 일식이나 뭐 월식을 보면 무슨 징조가 있다. 그리고 하늘에 뭐 혜성이 지나가는 때 보면 뭐 소원을 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무언가 이 동경을 하며 사람들은 이 꿈을 꾸거나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이 어떤 이 자연 현상에 대한 판단을 이 하늘을 보고 했던 이 역사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달도 가보고 뭐 이러고 나니까 어떤 이 자연 현상이 있는 또 이 하늘에서 있었던 뭐 구름이나 뭐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주선이 뭐 달을 가고 뭐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미지의 이 세계는 분명히 하늘인 건 분명합니다. 뭐 내년에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 달을 간다 어디를 간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뭐 우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건 뭐 만분의 일, 억분의 일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미지의 세계인 우주 또 뭐 하늘 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이 이 두려움의 어떤 그런 이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런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이 우주의 모든 세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하던 중에서 하늘을 본 이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 즉 이 땅의 심판과 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사도 요한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열린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 권세와 학벌과 선행을 쌓아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이비 이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만이 이 열린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도 우리 교단 우리 노예에도 교회 이름이 열린문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 이 열린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 천국에 이 열린 문에 갈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 문, 이 열린 문에 갈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이 열린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 이 열린 문 앞에, 저 하늘 앞에, 저 천국 문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것이고 모두 다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저 천국 문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천국을 생각한다면 이 잠깐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이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열린 문은 어떻게 보면 보장된 축복의 문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올라가 봅니다. 그 자리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보좌는 보통 뭐라 말하냐면 권세를 얘기하죠. 즉 이 하늘 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몫이 흥분되고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이 모든 교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는 것이죠. 이 땅에 저 원수와 같은 황제는 우리를 핍박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창칼로 우리를 찔러 죽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권력과 세상이 정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수고와 또 이 땅의 때로는 정말 희노애락, 이 모든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저 하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은 악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정말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역사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세상의 독재자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이 대단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모두 멸망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 속에서 자리를 그 자치를 감추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 무엇이 있는지 요한은 설명해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의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두르고 있는 것은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어디 이제 월요일이어서 이제 부모님 양가 댁에 인사를 잠깐 드리러 갔다가 잠깐 들린 곳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무지개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흠칫 놀라요. 왜 놀라냐면 요즘은 이 무지개라는 게 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또 무슨 사회 운동으로 또 아니면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 존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 알고 있는 무지개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무지개가 왜냐면 막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자 무지개 봐라 얼마나 예쁘냐 이랬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무지개인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요소로 모습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이 보좌에 무지개가 걸려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지금 보좌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데 정말 우리가 죄 지으면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이 죄의 결과들을 바로 보여주시는데 무지개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곧 죽어도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의 약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인간들이 저 무지개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또 우리 또한 은혜로 살고 있음을 명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고 잘날 것처럼 교만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야, 그렇다. 하나님은 저 무지개의 약속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를 두른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숫자는 정말 유대 묵시 어떤 그런 신앙의 이 숫자와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24는 12가 12에 12를 더한 것이죠. 12는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12지파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죠. 또 다른 12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신약의 12 사도들로부터 시작한 신약의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12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24 장로들은 택감 받은 24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옆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이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 공부도 없고 아마 설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해서 설명할 굳이 이 설교가 필요 없는 것이죠. 천국의 예배는 오직 찬양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봤어요. 하늘이 어떤 곳인지. 이 땅의 수고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곁 24 장로들의 반열에 앉아서 우린 영원토록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소명과 이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저 천국 문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저 열린 문을 사모하고 오늘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천국문, 저는 늘 그래요.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막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에 천국에 대해서, 이 하늘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는데, 물론 우리에게도 또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린 문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입은 우리들은 저 천국문에 올라가 정말 하나님 보좌를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늘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천국, 우린 그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든 그 기도가 천국의 은혜로 뒤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같이 다 같이 동역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저 천국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